우리는 지난주부터 지금 153 축복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 사형리나 전도 폭발 같은 전도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는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오랜 세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현재 믿음이 있는지, 또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더라는 데에서 그런 전도의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몹시 중요하지만 이 전도 운동의 기간 동안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다시 정리해 보는 것부터가 크나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통해서 CCC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형리 가운데 첫 번째 일원리가 어떻게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원리로 추가되어지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일원리의 핵심 문장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원리는 사람이 죄에 빠져버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와 또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처럼, 마치 깊은 수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죄로 인한 간격이 벌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고대의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형리에서는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게 너무 싫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억지로 한다, 이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영역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 폭발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분노의 마음을 먹고 있다든지, 또 음욕을 품는다든지, 또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들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또 격노한, 격한 말을 한다든지, 또 음란한 말을 한다든지, 혹은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입술로 짓는 죄들을 행동을 하는 죄와 함께 포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라고 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감옥을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를까요? 아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아마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죄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또 여러분이 접촉해서 또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조리 있게 당신이 죄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낸다 할지라도 네 말이 맞기는 맞다 그래. 네가 지금 폭로하고 나에게 논증했듯이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나를 그렇게 죄인이라 규정하고 정죄를 하니 나는 당신이 너무 싫다.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당신 다니는 교회는 안 가겠다. 아마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간혹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위험한 중병에 걸려 있는데 아마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해 봐야 결국 못 고칩니다.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 봐. 또 혹은 그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너무 힘들까 봐. 또 혹은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의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클까 봐. 아예 의료진 앞에 안 가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간혹 있죠. 나 건강하다.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의료진들이 뭘 하나? 내 스스로 고쳐낼 수 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끝내 의료진 앞에 가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병이 원인이 돼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죠. 그러니 건강하다 스스로 여기면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지를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병이 있다, 심각하다, 어떻게 하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내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각할 때에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면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여서 다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질 것이며 또한 불신자들은 더더욱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의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인지라 이단들이 이게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제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니 안 그래도 죄의 문제가 늘 부담스럽고 그 얘기가 귀에 거슬리고 하는데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죠. 맞습니까? 그게 정확히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요한일서 말씀을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먼저 찾죠. 신약 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5구절, 6구절 정도를 찾아볼 것인데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좀 읽으셔서 마음에 꼭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가을철이 되니 우리 교회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다시금 기승을 떨치고 설쳐대고 있어서 동영상도 보내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요한 1서를 방금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의 끝자락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자 내가 이 글을 적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방금 여러분이 읽었듯이 13절 뭐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다음 뭐예요? 믿는 너희에게. 자, 그러니 불신자에게 썼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썼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이 요한 1서이다 하는 거예요. 요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요한 1서의 1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자,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8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제가 구원파 사람들도 접촉을 해보면 그들이 죄 짓고 있는 것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죄를 안 짓는데요. 그렇게 막 우겨요. 목소리 크게 말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똑같은 요한복음이죠.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지금 요한 사도가 인용하면서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안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요한일서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0절은 요한 사도가 더 심각하게 얘기하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셈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물론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결의 방법을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뭐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까? 9절 상반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란 얘기죠.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뭐 합니까? 사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를 그 다음 뭐라 얘기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전에 이 죄의 파급력이,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고 또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를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는데 그것까지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색하게 얘기한단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의 말로도 지은 죄들도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답하기에 조금 껄끄러우시죠?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송하지만 하루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내 스스로를 묵상하면 하루에도 일이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놀랄 것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루에 이런 기준으로라도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 폭발에서 이 각도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 사람 정도는 의인이라고 해야 된다. 우리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이 죄를 짓는데 하루에 겨우 3번만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를 죄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루에는 3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365일이니 1년 곱하면 몇 번이 넘죠? 1000번이 넘어요. 그러면 끝에 몇백 몇십 뭐 짜투머리는 떼버리고요. 1년에 1000번이라고만 간주해 봅시다. 5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몇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됩니까? 5만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유사하고 동일한 범죄를 5만 번 이상 저지른 상습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갖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자꾸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 상습범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전혀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뉘우치지를 않으니 죄라고 하는 것의 속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피해를 입히니 이 사람은 차라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길이겠다 해서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가중처벌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의 상식과 정의가 몇 번이면 가중처벌하는지 아세요? 야구의 제도를 이렇게 따와서 그런지 스트라이크가 3개면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3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아웃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정의와 상식이 겨우 3번만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도 그 사람을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일진데 5만 번이나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찌 의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들이 자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우리야 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그 죄의 무서움과 그 파괴력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능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이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대표로 대답해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도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스스로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내가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깨달음을 잊게 됐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너무 강하게 선언해버리면 예수는 믿더라도 난 당신을 통해서 믿지는 않겠다, 교회를 가더라도 당신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역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의 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분은 참 착해, 이분은 참 의롭게 살려고 해, 저 사람이면 믿을만해,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실상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듯 보이지만 나도 원래는 죄인이었고,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 뭐라 생각할까요? 저 사람도 죄인이면 나는 뭐가 되나? 이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이라는 거 이해했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 강조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내 죄인이었다는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부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우리 요한 1서를 살펴봤습니다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또 이 죄와 관련된 중대한 이단이 원죄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어요. 원죄라는 없다. 그건 아담 개인의 죄였을 뿐이다. 내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나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아주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원죄는 없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악한 성향이 유전될 뿐 원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꽤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첫 장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27절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드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26절과 27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 1장의 사건이잖아요. 3장을 보시면 3장에서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인간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사형 판결이 나면 이 사람은 오늘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해도 죽은 겁니다. 오죽하면 교도소의 사람들도 사형수는 이제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해줘요. 괴롭히지도 않고 이런저런 거에 배려를 해줍니다.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사형의 집행을 조금 유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생애를 살게 된 얘기가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자, 5장 3절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3절.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아담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고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아담의 형편입니다. 5장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아담이 자녀를 낳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출생된 우리들 어떻게 됐어요? 5장 3절을 보니까 자기의 모양, 누구예요? 아담의 모양. 어떤 모양요? 죽게 되어진 아담의 모양, 범죄에 타락해버린 아담의 모양,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출생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라도 나는 원죄가 없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은 혹시 유전됐을지 모르지만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능력 있게 한 가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죽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원죄가 없는 것일 것이고,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원죄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굳이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 말을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은 곧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 태어났으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원죄가 없다 할 수 있겠으나, 오죽하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형태, 죽음 이후에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인간의 형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으므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강변하시고 어거지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모든 재정 채무를 다 지불한 것이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원죄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아까 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원죄 외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을 꼭 내서 요한 1서 2장도 읽어보시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 또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들이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피 흘릴 정도로 싸우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 하면서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언제나 믿음의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혹은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면 아직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싸우셔서 우리를 다시금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구원받은 죄인인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태신자들,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 문제도 내 스스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연약하게도 지금도 여전히 그 보혈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태동됐을 때부터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집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웠죠. 태동부터가 죄악됐어요. 베델과 단에다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예 태동부터가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역한 북이스라엘,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겠죠. 하나님도 없고 모르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믿은 배역한 북이스라엘보다 믿고 알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패역한 남유다가 훨씬 나쁘다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불신자들인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만이 아닌, 나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각인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또 혹시 오늘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도 언제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스스로를 두려워하며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 신앙의 열정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지 않았겠어요? 중세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스승님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식을 그렇게 많이 힘썼다 하죠. 제자 중에 하나가 그걸 참다 못해서 결국 한 숟가락 먹어버린 거예요. 이 동료 제자들이 너는 우리 스승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너는 형편없다. 당장 스승님 얘를 쫓아내시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 때에 그 스승께서 자신도 한 숟가락을 먹어버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각할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오늘도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것이며, 또 우리의 태신자들,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